유명한 성경학자 안토니 호크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소리치시지 않는 영역은 털끝만큼도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종결시킨 후에 구만리장천 저 머나먼 셋째 하늘에 천국에서만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면 이 땅은 죄와 실패의 공동묘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땅은 구속받고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속하여 부활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이 땅은 죄와 고통이라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위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새 땅은 옛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훨씬 더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서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새 땅은 옛 땅의 그 아름다웠던 본래의 디자인과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영원히 지속시킬 것입니다. 네. 이 랜델콘 박사님의 천국신학의 핵심 포인트인데 참 한국교회가 150년 역사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을 설교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을 더 깊이 있게 더 구체적으로 참 너무나 잘 이분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약속들을 받기는 했지만 노예가 되고 또는 포로로 또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다 죽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약속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너무 짧고 힘들었고 때로는 잔인했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보고 불의와 죄악이 다 사라져버린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그런 곳에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 a better country, the country of their own. 그들 자신의 나라. 이 본향은 실제 수도 새 예루살렘이 있는 실제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이 실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실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이 땅에 관한 약속들이었다면 그들이 사모했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 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들의 실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예언들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땅의 부활인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흥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다스리고 계셨으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소망했던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고통과 가난과 아픔이 사라져버린 이 땅 위에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흥분시키고 그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고대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을 이 땅 위로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새롭게 부활한 이 땅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자신들의 머나먼 미래 후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 위에서 단지 100년, 1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고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흔히 구약 성경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계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될 현재 천국. 우리가 지난번에 중간 천국 또는 임시 천국에 대해서 이과에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낙원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죽는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될 그 낙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거의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차 완성될 영원한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60장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구약 예언서들이 말씀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주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장차 이 땅 위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구약의 예언들을,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땅 위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본문들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아멘.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네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티끌에서 부활하는 광경을 AI 보고 좀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이야, 참. 네. 아담이 이 땅의 티끌로부터 지음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은 후에 돌아갔던 그 티끌로부터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몸의 부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 from earth.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 구속받기를 고대하는 게 아니고 on earth.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구속받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이 부활한 다음에 보게 될 사실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현재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이어질 천년 왕국에만 제한해 왔어요. 우리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웠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의 이 지상 통치를 그 천년 왕국, 1000년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는데요. 그래서 새 땅에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관한 성경적인 약속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사를 통틀어 가지고 큰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6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1000년 동안 만국은 더 이상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죠. 복된 부활, 생명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죠. 다섯 번째,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고요.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반드시 잠깐 동안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천하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반란을 주도하게 될 것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해서도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에 관한 다음에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를 지지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요.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 뭐 지금 신학 강의 시간 아니니까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후천연설이 뭐냐?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먼저 임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연설이에요. 이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편만한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뭐 반드시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천년을 상징으로 보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구속받은 이 땅에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후천연설입니다. 근데 사실 이 후천연설은요, 19세기 말에 위대한 선교회색이라고 그러죠. 오대양 6대주의 막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서구사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때 생겨났던 낙관론이에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는 끔찍한 재앙을 온 인류가 경험하면서 수천만 명이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잖아요. 그 1,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이 후천연설은 쏙 들어갔어요. 거의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천연설은 이제 제가 성경적 진리라고 믿는 이 전천연설은 대부분의 이제 세대주의 신학자들과 교회에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지지해왔던, 또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또 지지하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근데 이 왕국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주님이 심판하신 후에 이 땅 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게 전천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전개된다. 그래서 전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메시아의 지상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대부분 다 성취될 것이고, 또 구속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고토, 이스라엘 그 땅에서 살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 끝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마귀가 주도하는 최후의 반란과 함께 또 그 마귀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마귀를 지옥 불못에 던지는 것으로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이 옛 땅은 새 땅으로 대체되거나 변화될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의 입장이에요. 마지막 무천년설은요, 이제 대부분의 그 개혁주 신학, 우리나라 그 장로교가 우리나라 세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그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했던 관점이기도 해요.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고 미래에 임할 왕국도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묘사된 사건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킨다. 영적으로 상징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무천년설에는 그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6가지 사실 중에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정에 감금돼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면 지금 마귀가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전천년설이 더 옳다고 보고 랜디 알컨 박사님도 전천년설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해석의 이 다양성과 공통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하는 거죠. 예. 그 랜디 알컨 박사님도 무천년설 입장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또 그걸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 전천년설 안에도 또 다양한 이 언제 대환란이 시작되느냐, 언제 교회가 휴거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느냐, 환란 후에 끝에 휴거가 일어나느냐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새 땅에 관한 공통된 신학을 우리는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문제는 언제 이 현재의 땅, 옛 땅이 끝날 것인지에 관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새 땅이 반드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새 땅이다. 천년왕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우리의 집이 옛 땅이 아니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새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단지 1000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든 다양하게 뭐 해석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새 땅에 관한 공통된 신학을 지지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구약 성경 예언서들을 보면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지상 왕국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의로운 하나님의 지상 왕국. 그래서 이 땅과 관련이 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가올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윗의 왕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 위에 있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 구체적인 메시아의 사명이 여기 잘 드러나 있죠? 또 저주가 다 사라져버린 새로운 세상에서 메시아께서 직접 다스리실 때는 동물 세계에도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 아멘. 우리 복음성가 부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등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네. 그걸 또 AI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노는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나라. 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만물의 회복, 만물의 구속이 실현된 모습이죠. 내 거룩한 산, 즉 예루살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사야는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저 위에 머나먼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아래 이 땅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사야 60장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항상 열려 있대요. 왜? 적의 침입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사도 요한이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에 묘사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계시록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이사야서에도 거의 같은 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열방과 만국의 영원한 회복과 영광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국이 회복되어서 열방이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국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아멘. 다시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열방의 영원한
회복과 영광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기쁨처럼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길, 또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했는데, 이 이사야서에 선포된 예언이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한번 재확인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근데 뭐니 해도 이사야 65장 오늘 본문처럼 이 선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지상왕국을 오늘 본문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서 해암도 상암도 없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것으로 믿었고,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 논쟁은 영원히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사야 60장과 오늘 본문 65장에서 이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묘사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계속될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서에,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부분적으로 한 시대에 성취되고 또 다른 시대에 완전히 성취되는 이런 이중적 실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이 새하늘 새 땅을 예언하는 내용 중에 뭐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고 할 것이다. 또 날수가 다 차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죽음이 암시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은 아마 먼저 문자적인 천년왕국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 부활한 이 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대가 될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보세요. 시작. 또 이사야 66장 23절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유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예언 그대로 오셨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 잉태와 처녀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 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또 이사야 53장에 그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하잖아요.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을 위해 죄악을 인하며, 이사야의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 문자적으로 실현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지상 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런데 야, 그 나라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정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지만 회복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나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시작.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궁하리라 그랬거든요.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무궁하리라. 두 번 반복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의 왕위는 하늘이 아닌 땅 위에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초점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새 땅 위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과 예루살렘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실제적인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관한 이 예언들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지상왕국,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땅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기대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분명한 메시아 예언인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된 그 위대한 미래를 갖고 계신다고 이사야 66장 12절에도 예언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난 4,000년 동안 만날 때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긴 샬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열망이 있거든요. 갈망. 어떤 갈망이요?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열망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 한때 이 땅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그때 살던 동물들만 누렸던 그 샬롬이 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66장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 부활한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좀 찬양을 바꿔서요.